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앞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만이 나의 환경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환경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설교해 오다가 교회 절기를 만나서 추수감사주일과 또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또 새해를 맞아서 교회 표에 맞춰 2주간을 설교하고 이제 8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금 순교 직전에 놓여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이려는 그를 노려보는 악한 자들의 살기든든한 시선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묶여있는 그 시간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천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의인이 죄인처럼 고난당하는 역사가 있어지고서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죄인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모순입니다. 죄인은 그저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의인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 죄인처럼 죽임과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이 죄인처럼 고난당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죄인이 의인처럼 구원받는다는 것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서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신 주님이 죽으셨기에 죄인은 의인 될 수 없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여러분,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이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예수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설명하며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며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인 나라에 팔려 노예로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노예는 당나귀와 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단지 말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같은 배에서 자라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온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폐륜의 극치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훗날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되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노예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만 돌아보아도 참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세의 진입에 팔려가고 팔림당하고 나라가 망해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보내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 민족뿐입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을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낭만과 실패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팔려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팔려온 것처럼 우리는 살지 않아요.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럼 어떻게 요셉은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믿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환경이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환경이심을 믿고 살았던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갖가지 어둠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요셉은 뭘 이뤘대요? 하나님의 비전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뤘대요? 어둠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을 꿔요.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11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꾼 얘기를 형제들에게 얘기했더니 11형제들이 11별 11형제에게 얘기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11명의 형들이 너에게 다 엎드려서 절한다는 말인가? 안 그래도 아버지가 이 요셉만 예뻐해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불타고 있는데 11 꿈꾼 내용까지 자기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서 어떻게 버립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렇게 미디안 상에 팔려서 애굽 이집트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그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죠.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 이집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꿈 때문에 팔려갔는데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꿈 때문에 어둠과 시련을 받았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에게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더라? 없어요. 내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나의 환경으로 믿고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누가 그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사셨다. 다시 말해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사셨고, 보디발의 집에 팔릴 때도 요셉과 함께 사셨고, 그곳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사셨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나의 환경으로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전 얘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을 위해 살아라. 그 비전은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과 너의 최선을 다하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나의 환경으로 믿고 살아갈 때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그는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암이 걸려 투병하게 됩니다.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암에 걸리시게 하실까? 그런데 이 프란시스 셰퍼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암에 걸려서 암의 투병 중에도 그는 전도자로서 청년들이 모인 집회에 가서 피를 토하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젊음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젊음의 시간을
이 세상의 행복만을 위하여 추구하며 나아간다. 그것은 속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서 예수 믿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세상은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소금,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뭐예요? 해피니스. 행복, 영어. 그런데 이 해피니스는 영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해픈에서 왔습니다. 해픈이 무슨 뜻입니까? 우연히 발생. 이 세상의 행복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축복은 뭐예요? 블레싱. 블레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어원이 블리드에서 왔어요. 블리드가 무슨 뜻입니까? 피를 흘리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믿어질 때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음에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살아도 그 사람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으면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의인 되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 블리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할 모세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세는 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죠. 물에서 건져내다, 모세. 이 물이 어떤 뜻입니까? 이 물은 세상과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런데 자신의 혈기와 자기의 순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는 미디안이라는 광야와 사막으로 버림받게 돼요.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와 사막에서 40년을 보내며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환경은 눈에 보이는 광야와 사막이 아니라 나의 환경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환경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보이는 광야가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자 40년 동안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200만을 출애굽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환경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인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원수였던 자기 형제들을 다 구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은 원수였던 자기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구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 애굽이란 나라 말고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은 곡식을 모으게 돼요. 이 곡식을 주관하는 자의 가장 위의 사람이 요셉이 되게 돼요. 곡식이 얻게 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곡식이 없자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자기 아들들을 보내어 그곳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 곡식을 사오게 됩니다. 요셉은 단번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인 걸 알아요, 못 알아요? 단번에 대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내가 팔았던 동생이 죽었으면 죽었지 저 국무총리가 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면 이 요셉이 자기들 못 알아보는 형들과 그 어렵게 곡식을 사러 온 형들, 그렇게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렇지만 어린 시절 자기를 업어주고 키워주고 돌봐줬을 그 형들의 모습을 보니 방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환경으로 살지 않고 누가 어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 고백으로 형들과의 원수된 모든 것이 졸로 막혔던 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거든요. 하나님만을 나의 환경으로 사는 자, 막혔던 담과 허물어진 것, 상처받은 모든 사랑의 원인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십니다. 자, 이렇게 원수된 요셉과 형들이 만난 것을 아버지 야곱이 알게. 그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도둑놈이, 훔치는 자들.
야곱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머리 써서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죠. 그 사실을 알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아들 야곱을 도망가게 해요. 그렇게 해서 머리 써서 산 이 도둑질한 야곱 때문에 형제들과 부모, 자녀 간이 20년간 찢어져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20년이 흘러서 야곱이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겠지. 생각하고 20년 만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형에서는 20년 동안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오는 길목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그 문턱에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머리와 재주를 써서 형을 만나지 않고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도 되어지지 않자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천사와 싸웠다라고 기록해요. 밤새도록 싸우자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헌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서 깨어나 야곱이 이제 부러진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팡이를 집으며 깨달습니다. 아,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환경으로 살아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분이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웠던 형 에서를 만날 마음, 이제는 두려움에 다 사라져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게 된 형 에서가 그동안 쌓였던 그 복수했던 복수심에 차올랐던 마음이 눈같이 강같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용서하며 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하나님만을 나의 환경으로 믿고 살아도 그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서로 싸우고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수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입맞추게 하시고 서로 울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열매가 없어요. 소출도 없어져 버려요.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시절을 만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는 뭐로 기뻐하래요?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왜 저러냐, 왜 이러냐 불평하며 살지 말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만을 나의 환경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으로 인해 절대 절망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을 나의 환경으로 믿고 살았던 요셉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가족수가 75명이죠. 그 75명이 가뭄으로 죽어갈 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이란 나라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세요. 이 75명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돼요? 200만 명이 돼요. 우리 황재문 집사님 매 자녀를 통하여 나중에 자손들이 400년 후에 200만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황씨 집안, 고씨 집안, 송씨 집안, 우리 노씨 집안, 노집사님, 집사님이 하나님만을 환경으로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조집사님, 조씨 집안, 나를 통하여 400년 후에 200만으로 하나님이 내 자손을 불려주셨다면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만을 나의 환경, 하나님을 10사람, 100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하나님만을 환경으로 사는 그 한 사람, 우리 재호, 우리 경유, 하은이, 우리 혜성,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75명을 200만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400년이 흘러서 200만이 됐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활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만을 환경으로 살고 믿었던 누구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200만을 출애굽시키셔서 지금의 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 온 아랍 중동 국가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만을 나의 환경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살 수 있으시겠어요? 그 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환경이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내 자녀들에게 할 유언의 말씀 하나님, 아들아 딸아, 아버지는 엄마는 하나님만이 나의 환경이신 줄로 믿고 살아. 그러니 너도 하나님만을 환경으로 믿고 살아가는 아들과 딸이 되거라.
이러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환경으로 내가 살아야 내 자녀도 사는 겁니다. 왜 내 자녀가 저렇게 하나님 떠나서 살까? 내가 하나님만을 환경으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만을 환경으로 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